학부모들은 아이들 학년이 바뀌면 하나같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는 더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인복만큼 큰 복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 잘 만나는 복도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복 있는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다음 백성들에게 인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이 노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마 당시 근동에서 가장 유행했던 인기 가요 부동의 1위가 바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의심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 쫓기는 중에도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한 사람을 통하여 부어주시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우정을 말할 때 동양에서는 중마고우, 또 관포지교, 질환지교, 마격지우 이렇게 설명하지만 서양에서는 오직 하나,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요나단이 몰랐겠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요나단이 더 다윗을 시기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새로운 왕이 왕좌에 오르면 자신과 왕위를 놓고 경쟁했던 자들이나 왕족들을 완전히 몰살했는데 만일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를 덮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18장 1절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또 오늘 본문 처음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속셈이 점점 노골화되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나라가 위태할 때 몸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시달려 고통받을 때 그를 위해 찬양하고 연주를 해서 악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죽이겠다는 것인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감히 왕을 피해 도망갈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므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의 비밀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계시면서 두 사람을 사랑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입장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 인간적인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요나단이 친구만 알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패역한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을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왕자니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요나단도 사울 왕의 손에 벌써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 쓰고 다윗 하나 죽이려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적하고 복수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생명처럼 자기를 사랑한 요나단, 어떻게 보면 둘도 없는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은 요나단의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 마음 안에 미움과 정오와 복수의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결국 다윗은 흠없는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들의 관계는 이처럼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씻고 떠나게 되면 사울과 다윗처럼 친구도 원수로 바뀌게 됩니다. 마귀가 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자기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보고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 여자라 부르리라. 너무 좋습니다. 좋아 죽습니다. 내 뼈요 내 살이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랬다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마귀가 끼어든다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유익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이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이어서 자식인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걸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부탁합니다. 20장 4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 것처럼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도 계실 것이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 후손들을 부탁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난리통에 피난 가는 중에 유모가 아이를 안고, 어린 아이를, 걷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피하다가 부주의해서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이 아이의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평생 불구자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이 머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처럼 맞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왕의 식탁으로 머비보셋을 초대해서 같이 식탁을 나눕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비도 왕의 식탁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왕자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머비보셋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고 왕자로 대접해주고 식탁에 불러서 함께 교제하며 똑같은 아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 사람은 눈이 열렸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눈 뜨고도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운동을 심하게 해서 귀가 다른 사람,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듣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죠. 누구나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정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뜬 소경이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내 왕권을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떠났습니다.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먼저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 이거 하나밖에 모르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자기 왕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왕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갔던 롯처럼 망하는 길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실상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를 보는 눈도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사울 왕을 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요나단의 심정으로 부모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보는 눈도 열렸습니다. 자신을 욕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헛된 귀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경제에 이른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대에 나는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녔지요. 그런데 40대가 지나 돌아보니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나와 가까운 이웃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내 나이 70줄에 들어 뒤돌아보니 내 이웃들마저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내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서야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가 오헬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강도가 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잠자는 주인을 깨워서 손들었 했습니다. 잠결에 깨어난 주인은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또 고함을 칩니다. 오른손 마저 들어. 그래도 집주인은 왼손만 조금 더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다시 오른손 마저 들어 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집주인은 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역시 오른손이 신경통으로 마비가 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위협하고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경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강도는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뺏으려는 생각은 있고 신경통 이야기만 꺼냅니다. 주인도 신경통 이야기에 공포나 두려움을 잊고는 어떻게 신경통을 치료하고 있냐, 무슨 약을 쓰고 있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밤새 얘기를 나누다가 새벽녘에 서로 멋쩍게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통만 같이 앓고 있어도 위기는 면합니다. 잘하면 친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는 없는 더 특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틀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조국 독일에서 추방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어 실력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독일식 발음을 쓰는 그의 강의 때문에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틸리히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강의실로 들어가는 일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학생들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 문 앞에 꽂혀 있는 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다만 선생님의 발음이 낯설어 웃는 것뿐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선생님 힘을 내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폴 틸리히를 말하지 않고는 신학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인데다가 185cm 이상 거구였던 이 틸리히도 이 카드에 적힌 내용을 보고서는 어린애처럼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틸리히 교수는 이 감격을 울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관심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데 하물며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얼마나 더 큰 역사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십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보는 눈이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우리와 잠시도 떨어져 계실 수가 없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를 봐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자신도 그렇게 봐야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이웃에게도 서로를 그렇게 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적이죠. 여러분, 이런 정도는 애굽의 술사도 합니다. 애굽의 술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능력도 흉내내고 지혜도 흉내냅니다. 정의로움도 흉내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흉내를 도무지 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어떻게 보면 가장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복 있는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